제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땅히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봤고 도전해봤고 노력해봤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누가 몰라? 안 되니까 그렇지.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서 은근슬쩍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일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저 사람 참 교만하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답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겸손이기도 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는 대답인 거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대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데 우리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교만하고 잘난 체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에 참된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가 나의 잘남이나 어떤 나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식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고 서로 성도님들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며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명령이 있고 그대로 되었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명령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이 명령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손수 사람을 빚어서 거기에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내십니다. 다만 마지막에 만들어낸 그 존재가 하나님은 아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마지막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드시고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서 숨결을 불어넣어 만드시고 명령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명령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냐 하면 그 만드신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모든 만물은 명령한 즉시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사람에게만큼은 그 명령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져 가도록 아직 미완성인 것처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니 먹을 수 없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좋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손수 이루어 가도록 하는 그 특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 외에는 다른 피조물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선악과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가치를 아주 높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이 해야만 하는 것이고 아담이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선택을 하는데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기였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죄가 들어오는 것이었고 그 죄가 대물림되어 모든 인류의 영원한 형벌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죄인을 건져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존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기를 선택한 존재들을 이제는 순종하는 존재들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주신 모델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주신 어떤 방법,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거룩한 것이고 제사는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 제사제도를 거행할 첫 제사장을 뽑고 제사제도를 세우는 일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이 첫 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제도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준비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 4절, 오늘 읽은 본문의 조금 앞부분을 가보면 8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제도에 대한 어떤 방향을, 비전을 제시하시고 모세가 나름대로 제사 방법을 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이뤄낸 후에는 꼭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지금 이 제사제도가 무엇을 위해 세워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기를 선택했던, 실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세워진 이 제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시는 겁니다. 이 제사 제도에 있는 그대로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사 제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자체로 순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그 과정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 하면 창조 명령의 구조를 보면 명령하셨고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근데 제사제도의 명령 구조를 보니 명령하셨고 명령과 같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창조와 제사 명령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도록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것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명령하시고 그 명령과 같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구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구조가 어디까지 똑같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진 것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망가지는 것까지 구조가 똑같습니다. 창조하셔서 명령하시고 명령대로 되었고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죽음을 향해 가게 되었다 하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진 것이 이 제사제도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망가지게 되는 일이 제사제도를 세우는 그 시작부터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아론의 두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장 2절 3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두 아들이 불에 타 죽고 아론은 모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처럼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그들의 시신이 쫓겨날 때 그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영락없는 제사장의 모습이었지만 그 속은 죽은 시신인 빈 깡통이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죽옷을 지어 입혀졌지만 에덴 동산의 밖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죽음 때문에 아무도 슬퍼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들이 죽었지만 같은 동족이 죽었지만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칫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기를 즐겨하는 것을 연약해서 그래, 부족해서 그래, 그래도 죽었으니 애도해야지 라는 식으로 타협하거나 심지어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슬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싫어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어그러뜨린 것을 싫어하신 것을 백성들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그 백성들도 슬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기를 나의 겸손의 표현,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슬퍼하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아서 피폐해지고 있는 나의 삶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하고 공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것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이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게 된 그 자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된 것을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공로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기회인데 제사제도와 같이 또다시 무너질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다시는 없어지지 않을, 우리 마음에 그 율법을 새겨버리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지성소 삼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살아버리시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꿔버리시는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절대로 교만이 될 수 없고 자랑이 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잘난 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 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려고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에게는 그 기회를 잡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사제도를 주신 그 즉시 그 제사제도는 엉망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 제사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해지지만 그것은 그저 일시적인 것일 뿐이었고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화목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실 분, 다시는 그 명령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만드실 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내셨고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이제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라는 미션은 부담스럽고 해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넘어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래서 나에게 누구도 죄 있다고 할 수 없는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